2018년 7월 달에 인공지능 플랫폼, 취업 플랫폼인 사람인이라는 곳에서 678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가장 선호하는 신입사원의 유형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가장 선호합니까? 어떻게 일하는 사람을 가장 선호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해내는 성실형의 사람을 가장 선호한다라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실한 사람을 싫어하는 기업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니까 2위부터 계속해서 어떤 사람을 선호하는지 말을 하고 있는데요. 2위는 알아서 자기 일을 찾아서 하는 능동형의 사람이고 3위는 가르치는 것을 모두 다 흡수하는 스펀지형의 사람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위는 인간적이고 친화력이 뛰어난 호인형, 5위는 다양한 능력을 갖춘 팔방미인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유형의 인재를 선호하는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인재를 잘 채용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기준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일을 맡기고 일을 허락하실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4장과 그 앞에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일을 맡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아주 엄청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나안 앞까지 인도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일반적이지 않는 아주 드라마틱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모세를 낳았을 때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나일강에 버려야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죽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부모는 모세를 몰래 숨겨서 길렀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키우기가 힘들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만들고 그를 그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바로왕의 딸인 공주가 그 갈대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때부터 모세는 왕궁으로 옮겨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 우리는 모세가 무언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의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해하면서 자신 있게 응답하고 하나님께 헌신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과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을 때의 모세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떨기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는 다양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였습니다. 모세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을 인도해낼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모세는 지금 예전에 왕자의 신분도 아닙니다. 혈기가 왕성하고 힘이 넘치는 그런 청년의 시기도 아니죠. 지금 그는 도망자가 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장인의 집에 머물며 양이나 치는 그런 목동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을 인도해낼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이것이 합당한 변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두 번째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물을 때에 자기가 할 말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또 이어서 하나님께 변명을 합니다. 모세의 세 번째 변명인데요. 이것은 자기가 그렇게 말한 듯 사람들이 안 믿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 저는 자격도 없고 하나님도 잘 알지도 못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변명하고 부인합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지팡이가 있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모세가 무서워서 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그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제가 뱀 잡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뱀을 잡을 때는 머리 부분을 잡아야지 꼬리 부분을 잡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뱀을 잡을 때에는 막대기 같은 걸로 최대한 머리에 가까운 쪽을 꾹 눌러서 제압을 하고 바로 머리 아래쪽을 손으로 잡아야 안전하게 뱀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뱀의 꼬리를 잡으면 뱀이 저항할 수 있는 활동 반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뱀에 물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뱀의 꼬리를 잡으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모세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뱀의 꼬리를 잡았고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된 겁니다. 모세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뱀이 지팡이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이, 설마 그게 되겠어? 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 더 이상의 역사와 기적은 나타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품속에 넣으라. 그러자 그 손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을 때 손이 온전해졌습니다. 만일 그들의 처음 표적, 즉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보고서는 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두 번째 기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보고도 믿지 않고 너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 네가 떠온 그 물이 피가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는 능력도 받았고요. 손으로 나병을 생기겠다가 없어지게 하는 그런 표적도 받았습니다. 게다가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라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네 번째 변명을 하나님께 늘어놓으며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핑계하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거절하고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또 참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네가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셨다면 모세의 입장에서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또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변명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이런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너무나 많은 변명을 늘어놓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능력도 주시겠다고 할 말도 다 가르쳐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치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노를 바라십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부족함을 모르셨을까요? 모세에게 어떤 약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모세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했다면 아마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것만 가지고 계속 불평합니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피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어찌 보면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일을 맡겨주시는데 하나님,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하거나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실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그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을 시작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주일학교 교사로 또는 찬양팀으로, 반주자로, 식당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주차위원으로, 그 외에도 여러 다양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각 기관과 단체의 임원으로, 봉사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고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 일도 없고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꼼꼼히 살펴보시고 내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충성되이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잡고 있는 지팡이를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첫째로 사람은 없는 것을 먼저 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있는 것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찾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요구하시면서 그것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부름을 받을 때 나에게 없는 것부터 생각합니다. 저는 시간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경험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모세도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고요, 하나님도 잘 모르고요, 사람들은 저를 신뢰하지도 않고요, 저는 말주변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목자라면, 목동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그 지팡이를 요구하셨습니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나에게 비록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름답게 쓰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손에 붙들림 받는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칼이 의사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그것이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 사람을 위협하고 생명을 해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그것은 아주 평범한 지팡이였지만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서는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4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손에 들고 있으면 내 것에 불과하지만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나일강을 치니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팔을 펴니 개구리가 올라오고 땅에 티끌을 치니까 그것이 이가 되었습니다. 지팡이로 홍해도 갈랐고 반석을 치니 물도 나왔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목동의 지팡이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막대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누구의 손에 붙들렸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특출나거나 위대해서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와 부르십니다. 내가 잘나서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동참시켜 주시는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의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감사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